춥지 않으셔요? 안 추운데요. 이번 지난 주말이지, 주말부터 갑자기 날이 좀 낮 최고 기온이 20도가 넘어가다가 갑자기 10도 이하로 10도 이상 뚝 떨어져가지고 많이 추워져서, 그래서 창고에 집어넣던 난로를 할 수 없이 또 꺼내가지고 잠깐 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말이죠, 이 외부 환경에 쉽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추우면 난방을 해야 되고 더우면 냉방을 해서 36.5도의 우리 체온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영상에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천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정말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옛날에 신앙생활 잘 하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만나고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고 그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 혹시 거기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정말 막 아름다운 막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집들인지 막 사시사철 막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곳인지, 정말로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해. 그러다 보니까 천국 지옥을 내가 보고 왔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일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성경에 이미 천국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봤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는 귀가 솔깃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뭘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 66권에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읽지도 않고, 잘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이건 도저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만한 한 접시를 가지고 5,000명이 나눠 먹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아니 남는 게 왜 12강줄이냐고. 뻥튀기 기계에다 갖다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참여했고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도 하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러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다 요셉이 동굴 묘지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키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딱 듣고는, 야, 돌문으로 딱 갖다 맞고 노막 군병들 세워서 경비 철저히 서라. 혹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돌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어떻게 궁금해서 쫓아갔더니 동굴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이룹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느니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도하고 나중에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뭐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를 했어요. 예수님 소리를 들어보기를 했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를 예수님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것을 우리는 만났다고 표현을 하지만 직접 우리의 눈으로 쫙 보고 뭐 사진을 같이 찍고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더 믿기가 어렵죠. 예수님 직접 만나고 얘기 듣고 먹을 거 얻어 먹고 기적을 두 눈 크게 뜨고 다 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 본문은 메시아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의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썼던 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져온 변화를 우리의 영혼에만 제한시키는 일은 옳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 관련된 모든 일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에 세속된 일이라고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나는 뭐 천국 가면 되지. 그걸로 끝인데 이 땅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나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싫을 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릉동이 싫으면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싫으면 이민 가면 돼. 이민 가면 돼. 북한이 싫어서 탈출을 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3만 명 가까이 돼요. 지금. 싫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싫으면 떠나가면 돼요. 가야 할 곳은 딱 두 군데. 천국과 지옥인 것이. 천국 가면 다행인데 못 가면 어떡해. 못 가면 어디 어중간하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우리들, 세상이 싫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나 이 세상 살기 싫으니까 막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고 뭐 지하철에 뛰어들고 이런 뭐 약을 그냥 한 주먹 그냥 배부르게 먹고 죽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세상이 좋은데 무엇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그러면 다른 데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외국으로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저 세상 가려고 그러겠어?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냥 영원토록 이 돈 쓰고 권력 누리고 명예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다는 것은 살아서도 좋은 곳에서만 살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서만 살고 싶다는 우리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이 욕망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릴 욕망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싫어지고 대신 하나님 나라로 물들어갈 때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 여기 좋은데 뭐 천국 뭐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뭐 악기 하나인지 누군가 뭐 그려 아이고 그까지가 다 소용없어. 난 여기가 더 좋아.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거는 이런 말씀이 안 됩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No thank you. 관심이 없어요. 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그 단편이 있습니다. 그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 그 소설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러시아 시골에 부유한 농부 가정의 삼형제가 살았는데 큰형은 군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사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셋째 막내 이름이 이반인데 이반은 형들처럼 뭐 군인이나 사업가나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땀을 흘리는 성실한 농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큰형은 군인이 되었는데 주영아 군인이 되었대. 요새는 여자도 군인 될 수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어. 군인이 되었다니까. 날 봐. 둘째 형도 사업가가 되어서 오로지 그냥 돈만 모으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 잘 된 거죠, 뭐. 어쨌든 뭐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형들은 그저 농사밖에 모르는 동생 이반을 보고 바보라고 불렀어. 바보. 요즘은 뭐 바보도 좋은 말 있죠?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뭐 당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옛날 바보는 그 바보 아니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미련, 곰탱이 뭐 이런 뜻이야. 옛날 뜻은.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형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와 부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 동원했던 부정한 방법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그 부정한 방법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형들이 고향에서 일하는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말할 때 동생 이반이 형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형들이 떠나고 난 후에 우리 가정에 한 가지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형들이라고 해도 먹을 것을 얻으려면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규칙은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이 재영아 손에 뭐가 배겼어? 단물이 배겼어? 굳은 살이 배겼지. 굳은 살. 잘 보고 잘 들어야지. 자, 굳은 살이 배긴 사람이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워서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찌끄레기나 먹어야 됩니다. 이 규칙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며 일한 만큼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또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 지을 때 보면 소에다 망을 안 씌워놓으면 일하는 것보다 먹으려고 더 신경 쓰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을 씌워놓고 하기도 합니다만, 말도 보면 옆에다 이렇게 말 달릴 때 말 견든질 안 하게, 견든질에도 안 보이게 이렇게 딱 가려놓고 앞만 보고 막 달리면, 앞만 보고 열심히.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거나 경주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짐승은 먹어야 됩니다. 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굶어도 싸지. 굶어도 싸.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것은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드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야, 이 땅의 것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샥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부터 쫙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무엇으로 된다. 이것이 세상의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 싫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메마른 땅. 찾지 마. 있는 거라 그랬다. 이 말 잘 들어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궁금하면 찾아봐. 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것들은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기도 힘든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게 뭐예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4절에 겁내는 자. 여러분, 정말 나보다 힘세고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면 뭐 겁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어도 겁을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내 힘으로 대적하려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하면 우리는 겁을 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소경과 기머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을 안 보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이제 안경을 쓰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답답해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것만 해도. 그런데 전혀 못 보는 사람들 참 답답하겠죠.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에는 자연적인 귀머거리보다 인위적인 귀머거리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 요즘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이어폰 다 꼽고 음악을 듣거나 또 심지어는 또 영상까지 보면서 거리를 걸어가고 차를 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횡단보도 걸어가는데 이거 들여다보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신호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차가 빵빵 거리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털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또 6절에 보면 저는 자 벙어리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지체장애인. 불편하죠? 또 벙어리요. 말 못하는 거. 응?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말 못하면 글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시랑, 1절에 나오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8절에 깨끗이 못한 자, 우미한 행위. 9절에 사자,
사나운 짐승. 10절에 슬픔, 탄식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는 거.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세상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도 창조해 주셨죠. 그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러한 것들하고는 해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놓겠다. 1절에 보니까 기쁨과 백합화와 즐거움으로 바꿔놓겠다. 이 땅에도 기쁨도 있고 백합화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도래할 그곳의 기쁨과 백합화와 즐거움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화나고 짜증날 때는 화나고 짜증나죠. 이 세상의 기쁨은 그런 것이에요. 제한적인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고 백합화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백합화는 한번 폈다 또 져요. 또 폈다 져요. 그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의 백합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 영원토. 2절에 보니까 기쁜 노래, 레바논의 영광, 사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구 안무개 목사님인가 뽕짝 불렀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사투리로 막 해가지고 이제 전도의 내용을 갖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전도의 내용.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말이 또 많아요. 전도하는데 쉽게 말하면 트로트나 뽕짝 이런 노래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경우가 있고, 에이 그래도 하나님 찬양인데 좀 거룩하고 이래야지. 내용만 좋으면 뭐하냐? 곡도 좋아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우리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주로 막 설교할 때 어디 집회 가서 막 노래도 많이 하고 그냥 대중가요도 막 불러요. 그거를 대중가요를 선전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애화로 애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이웃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는데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 듣기도 싫어하고 저것들 또 전도하러 예수쟁이들 전도하러 왔다. 이따 오후에 또 청량리 또 헌혈하러 갈 건데 청량리역 광장 지나갈 때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쫙 프랭카드 놓고 한 줄로 쫙 해가지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막 찬양을 막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또 안 예수쟁이들은 저것들 또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용도 줘야 되지만 또 방법도 줘야 되죠.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좋으면 좋은데 한 가지만 갖고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트로트에다가 가사를 고쳐가지고 복음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욕도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욕 안 먹어요. 꼭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뒤에서 그거밖에 못하냐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서로 욕을 먹더라도 서로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서야 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린다 그랬어요. 6절 보니까 사슴같이 뛰고 혀가 노래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시겠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뭐 고쳐 쓰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카타콤이 있어. 카타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동굴 교회를 카타콤이라고 했죠. 초대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에 특별히 공동묘지. 응? 그 안에다가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던 그런 장소인데 한번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그 카타콤이 얼마나 또 삐뚤삐뚤 막 미로로 해가지고 처음에 오는 사람은 찾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구에 있던 교인 몇 명만 잡히고 나머지는 안 잡혔어요. 그 로마 당국 이 카타콤에 있는 교인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입구에다 세웠습니다. 그 카타콤 입구에다가.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교인들이 있을 거니까. 깊은 밤이 되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이 십자가 밑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사에 나오는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거 이제 장례식에도 부르는 노래예요. 실제로 장례식 가서 그 천국에서 만나보자 부르면 막 슬퍼요. 눈물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작별할 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연결 예배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다. 그런 뜻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결이라는 용어를 안 쓰자 그래요. 그냥 차라리 그냥 장례 예배 그리고 말고 심지어는 천국 환송 예배. 아무개 성도님이 천국으로 지금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립시다. 근데 인간의 슬픈 것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슬픈 것도 뭐, 천국 가는데 왜 슬퍼하냐고 막 기뻐해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슬픈 거 슬픈 거요, 여러분. 그렇잖아. 친구가 그냥 잠깐 헤어져도 슬픈데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났을 때 또 그때 기쁜 마음으로도 슬퍼서도 지금 슬퍼서 헤어지면서 울지만 나중에는 기뻐서 울잖아. 기뻐서.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자, 여러분, 이날 이 나라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다시 재회하는 그 나라. 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깨끗한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이 나빠서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신. 문제는 문제야. 네가 문제야. 개콘에도 나옵니다만 문제는 내 자신이야. 누구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카톨릭에서 보면 차에다가 내 탓이오 이렇게 써갖고 다니죠. 스티커 붙여갖고 다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자기 눈앞에다 붙이고 다니는데 차 뒤에다 붙이고 다녀.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읽어보잖아. 그럼 뭐요? 뒤에 오는 사람 탓이오. 잘못됐잖아. 그쵸? 아니 내 탓이면
내가 보게끔 하고 다녀야지. 남 보라는 거 자기는 안 보고. 니 탓이요, 니 탓.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다 내 탓이야, 내 탓. 응? 이게 아니라, 내 탓.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며 사는 것입니다. 또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전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속히 나를 죄 없는 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알아서 막 가면 안 돼. 내가 알아서 가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거요. 자살이 왜 용서받지 못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살은요,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이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쵸? 나를 죽였는데, 나 죽였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럴 기회가 없잖아. 날 죽이는 순간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떠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살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 살자. 응? 살자. 세상의 수고와 눈물은 모두 내 죄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죄 없는 나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죄 없는 나를 생각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날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걸어간 길을 지나서 시온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며 주님 앞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